일본 아오모리현에 있는 사과 과수원이 태풍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의 일입니다. 태풍 때문에 사과의 90%가 다 떨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이 가수원 주인이 이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이 낙과된 사과를 망연자실하게 보다가 갑자기 떨어지지 않는 10% 사과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은 사과를 잘 가꾸어서 수확을 해서 이것을 이제 포장을 해서 거기다가 상품명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초속 53.9m의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라고 붙였습니다. 관공서에서 이걸 이렇게 증명성까지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도장까지 찍고 이걸 어떻게 납품했냐면 대학 입시철에 백화점에다가 납품을 한 거예요. 떨어지지 않은 사과. 그러니까 완전히 대박이 난 겁니다. 가격은 일반 사과의 수십 배를 붙였는데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진짜 절망이다, 정말 여기가 끝인가 보다라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 나가신가요?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것이 다윗의 시인데요.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다윗이 정말 기가 막힌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7절에도 사무친 울화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의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렇게 본문에서 나타내고 주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지금 다윗이 마음도 무너져 버렸고 건강까지도 잃어버린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만 받아도 몸의 건강이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고까지도 표현하잖아요. 저도 과거에 엄청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위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팔다리 경련이면 어떻게 주물러 주기라도 하겠는데 속에서 위가 부르르 부르르 떨리니까 이거를 주무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 딱 이게 미치겠다 이런 표현이 맞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만났고 그로 인해서 마음도 완전히 무너졌고 건강마저 완전히 잃어버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금 다윗이 이처럼 절망을 표현하는 이유는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시편에 다윗의 일곱 편의 그 회개의 시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시편 6편도 다윗의 일곱 편의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이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 1절을 보면 주님 분노하여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지금 다윗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서 분노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진노를 쏟아내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신다고 느껴질 때만큼 절망적인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은 저희 딸이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학원은 아니고 영어를 배우던 곳에서 선생님과 파티를 하는데,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물어봤대. 혹시 지금도 부모님께 매를 받고 있는 친구 있니? 라고 물었을 때 우리 하은이가 손을 들었는데 우리 하은이만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은이에도 충격이었고, 나중에 그것을 하은이가 우리 부부에게 말을 해주는데, 그러면서 하은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가정폭력 피해자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 부부에게도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뭐 저희가 매를 들었다 할지라도 이 아이에게 무슨 가정폭력을 행하기 위해서 매를 들었겠습니까? 아이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매를 들었던 경우들이 있긴 한데, 근데 이 아이가 자기는 가정폭력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꼈다고 하니까 그 말이 너무 저희들에게도 충격이었고, 그것보다 더 충격은 우리 아이가 내가 가정폭력 피해자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살았던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분노, 또 아버지가 매를 드는 것이 자녀들에게 이러한 공포를 조성하게 만든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느낄 때는 여러분 정말로 절망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소망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하나님의 이 마음을 느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신 것을 느끼신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느끼는 것,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예수님이 그로 인해서 탄식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탄식하며 부르짖을 만큼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신다라고 느끼는 건 우리에게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는 일이 생기신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이죠. 그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이런 저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토록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건가? 여러분,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로부터 얼굴을 돌리지 않는 상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아직도 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지 않은 상태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까지도 은혜로우세요.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도 그들의 삶 속에 위로도 있고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재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결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얼굴을 돌리실 수 없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인생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왜 그들이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로우신지 모른다는 거죠. 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위로가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모든 인간들을 덮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가죠.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간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를 안 믿어도 어려움이 있지만 위로도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요.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공포도 있지만 때로는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근데 지옥은요,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고통 속에서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는 그 부르짖음을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건 결코 어떤 은혜도 자비도 베풀어지지 않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은 공포 자체죠. 이 세상이 있는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직간접적으로 정말 너무 살기 힘들다, 정말 견디기 어렵다, 그래서 자살을 선택한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직간접적으로 그것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정도 되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기가 죄송스럽긴 하지만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다, 정말 견딜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은 지옥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지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가니까 뭘 알게 됩니까? 천국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뭐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지옥에 떨어졌을 때 부자가 지옥만 있는 것을 아는 게 아니고요, 천국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없는 곳입니다. 여기서 힘들다, 정말로 못 살겠다, 정말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쩌면 다른 사람들 눈에 볼 때는요, 정말 행복한 고민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을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탄자니아 선교사로 수십 차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사역을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우리 청년 청소년들 앞에 와서 선교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분이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어린 한 아이가 그 물이 없어서 그 소 오줌을 받아 먹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너무너무 이분 장로님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도 없어서 이렇게 소 오줌을 받아 먹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아이가 장난식으로 밥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죠,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 힘들다 해도요,
어떤 사람들의 시선에는 참 행복한 소리다, 참 행복한 호강에 겨운 이야기한다라는 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구원받게 되기를 기다리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무서운 경험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다시는 하나님이 얼굴을 외면하시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던 때에 그가 아버지께 했던 말이 뭡니까? 아버지 유산 다 탕진하고 돼지치면서 살다가 완전히 거린이 돼서 아버지께 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달려가서 입 맞추고 끌어안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새옷 입혀주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여줘요. 그때 탕자가 아버지께 뭔 말을 하냐면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지도 못하겠고 송구해서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를 그냥 종으로 여겨주세요. 내가 종이라도 되면 먹고는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이게 전부였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새옷 입히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셔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또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얼굴을 돌리시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끊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두려움이 갑자기 임할 때가 있죠.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절망이 있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다 나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죄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짓더니 지금 이 모양 이 꼴 된 거라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래, 내가 죄 때문에 그랬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지. 여러분, 그런 일이 와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내가 느끼기에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일이 와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외면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아끼시지 않으셨다는 건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도 외면하신 저주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 겪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나를
이런 처지에 놓이게 하실 수 있나?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지,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증거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인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거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겠다,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은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뜻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버리셨나, 나 같은 자가 무슨 사랑을 받을 수 있나, 그런 괴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괴로운 마음도 드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런 성령의 근심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진노하시나. 그것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만 하는 근심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그런 근심 자체를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부정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증거, 십자가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것을 반드시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